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오늘 저희는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몸,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처 입으신 주님의 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느끼셨던 것을 저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도 행하기 원합니다. 물론합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중심을 보아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이 보잘것없는 작은 삶을 통해 다른 이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일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압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작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낮은 곳까지 몸을 낮추셨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에 협력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주님과 거래하려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만이 남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어찌 제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기도할 때 저는 제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해서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제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기도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부수시고 상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사랑을 가질 때에만 저에게 권위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을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 저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숨겨져 있어 저조차 알지 못하는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자비를 베푸사 제가 그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은 진정한 성숙의 표지입니다. 몇 년 전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기 직전의 일입니다. 저는 아주 큰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큰 집회에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곤 합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구석에서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용서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 저는 제 어머니도, 사촌들도, 이모들도, 심지어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용서 목록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드럽게 노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설교자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풀어놓으십시오. 저는 제 삶의 모든 사람을 이미 용서했다고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알사바브는 용서했느냐? 알사바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알사바브는 수백 명의 제 친구들과 성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많은 교회를 불태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참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설마 저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감정,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원수와 마주해야 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살배기 아이의 목을 베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고, 저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목에 뱀 3마리를 두른 한 주술사가
저를 죽이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사악해 보였지만 성령께서는 제게 다른 눈을 주셨습니다. 뱀처럼 사악해 보였던 그에게서 저는 상처받고 길 잃은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알사바브 대원들에게서도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은 거대한 악의 집단이 아니라 상처받고 망가진 어린 소년 같은 개개인의 영혼들이다. 너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용서의 씨앗이 심어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역팀 목사님들이 철야 기도회에 가던 중 군경에게 오해를 받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팔이 부러지고 다른 한 분은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같은 편에게 공격을 당한 아군에 의한 오인 사격이었죠. 모두가 분노와 슬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군경 책임자들이 저희를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감옥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놀랍게도 그 감옥에는 바로 알사바브 대원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사랑할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오디오 성경을 들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알사바브 대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오디오 성경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은혜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끔찍한 죄인들조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아주머니가 간증을 하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고 싶었고 그들의 심장을 꺼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을 잡아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극단적이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서로를 잡아먹지는 않지만 말로써 비판과 판단으로써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물어뜯을 때가 아니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잠자는 미녀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급진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18개월 동안 해외 사역을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힘든 여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여행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막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너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느냐. 그 음성 앞에서 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해주시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모든 거래의 목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여러분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과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폭풍 위로 일어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